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구원론으로 거룩함, 그래서 성화,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한 조직신학, 구원의 9단계 중에서 거룩함을 말하는 성화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자, 구원의 9단계란 구원에 있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신칭을 즉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됨을 알았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 신앙으로 의롭다 칭의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된 상태는 당연히 헌신된 성화 즉 거룩함의 생활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룩하여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시편 12편 14절을 참고하십니다. 예,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그리고 거룩함의 마지막이 영생인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네, 로마서 6장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째로 1번 1. 성화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여기 성화는 죄인을 순결케 하시며 죄인의 전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며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우신 작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화는 히브리어의 가다쉬라는 말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가다쉬. 그리고 그 뜻은 자르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성화의 근본적인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보내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리 또는 성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런 의미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성화는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전 성품 그러니까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죄인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여기서 성화는 인간의 내부 생활에서 일어난다는 면에서 볼 때 칭의와 다르다 하겠습니다. 자, 성화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재창조적
먼 길을 북돋우는 행위입니다. 대체적으로 장기적 과정입니다. 현세 생활에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화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정해주신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성화에 있어 하나님과 상호 협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화란 중생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로부터 단순히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활의 힘을 북돋우며 증진시키며 경고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곧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는 신체와 영혼은 물론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전 인격이 따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화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인간성의 오염과 타락의 점진적 제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새 생활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고로새서 2장 12절, 3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 성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자연히 전 생애에 영향을 줍니다. 예. 로마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인간의 변화는 자, 외적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자, 인간이 성화 작용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악과 유혹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와 로마서 12장 9절,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끊임없는 권고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12절 등 여러 말씀들 쭉 있습니다. 일일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성화의 두 요소와 성질,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작은 일본 1. 옛 사람의 억제, 금욕 또는 굴복. 자, 성화의 소극적인 면은 죄악으로 인한 인간성의 오염과 부패가 점진적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이거입니다. 이 세 사람의 태동, 소생 또는 갱신. 성화의 적극적인 면은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어 그 거룩한 실천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 의에 대하여 점점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성화는 지성, 에레미야서 31장 34절, 요한복음 6장 45절. 의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감정,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하여, 자, 양심, 디도서 1장 15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이 성화의 사역에 반드시 협력해야만 합니다. 자, 곧 악마와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태도가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성화와 선행,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성화는 자연히 선행의 생활로 인도합니다. 자, 이러한 선행의 생활은 성화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행은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원리에서 솟아나오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21장 33절, 35절, 히브리서 11장 6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의식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행해주는 행위이며, 신명기 6장 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야고보서 2장 8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행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선행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중생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비중생된 자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참고로 열왕기하 10장 29절, 30절, 12장 2절, 14장 3절, 누가복음 6장 33절, 로마서 2장 1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록 비중생된 자라도 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따라 외적으로 율법에 맞는 행위를 할 수도 있으니 훌륭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영적 뿌리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나타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자, 천주교와는 반대로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상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시긴 했지만 그것이 공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디도서 3장 5절. 자, 그 다음에 또 율법 폐기론자들을 반대해서는 선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도서 2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큰 4번입니다. 4. 현세에 있어서의 성화의 불완전성.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성화가 인간의 각 부분에 영향을 주지만 신자의 영적 성장은 자, 현세에서 불완전한 채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신자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죄와 더불어 투쟁해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잠언서 20장 9절, 야고보서 3장 2절, 요한 1서 1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자들 생활은 자, 육과 영 사이의 항구적인 투쟁의 생활인데 심지어 가장 잘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죄를 고백해야 하며 욥기서 9장 3절, 20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시편 51편 1절, 2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 더 완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리는 소위 완전주의자들에 의해 부인되고 온
하는데, 이들은 인간이 현세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들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되기를 명령하며,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야고보서 1장 4절, 또 어떤 사람을 완전하다고 말하며 창세기 6장 9절, 욥기서 1장 8절, 열왕기상 15장 14절, 빌립보서 3장 15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견해를 주장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6절, 8절, 9절, 5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완전이란 말이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욥은 완전한 자라고 부르셨으나 성경은 그들이 죄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분명히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자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기는 하였어요. 그 요한 자신이,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자, 5번입니다. 5. 성화의 목표와 완성.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화의 목표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서 주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 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성화는, 자, 내세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 영혼에 대하여 죽음의 순간, 아니 또 그 직후에 히브리서 12장 23절, 그리고 신체에 대하여는 부활 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 각각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 성화의 수단 혹은 방편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 기도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도하심 등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론의 9단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성화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교리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인 성령,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입니다. 생각해 보기 1번입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근거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히브리서 12장 14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 22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